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1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준 모습이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으로 또 아주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게 제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방식이었죠.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사탄이 시험한 바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네 자신을 증거해 봐라. 이렇게 지금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그걸 거부를 했어요. 이 기적이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호하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과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그리고 그 삶의 증거가 바로 기도였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기도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충족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아들이니까 기도를 하셨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골로새서 이제 세 종류의 기도를 다 배웠죠. 감사기도, 요청기도, 그리고 상호기도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기도라고 했는데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그래서 감사가 매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감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종류를 감사기도, 요청기도, 상호기도 이렇게 잘 나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감사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은 기도가 풍성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기도가 부요해지면 이제 감사가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감사가 많아야 기도도 배우고 기도도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를 매번 해야 됩니다. 라고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감사를 더 많이 하고 더 넘치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식대로 느낌대로 이제 감사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세 종류를 배웠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거냐 하는 걸 배울 거예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동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감사해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동시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다 자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마지막에 열매로 이제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죠? 기도가 또 범사에 확장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고 또 이것이 우리의 평강의 삶 또 형통의 삶을 이끌어주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한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려면은 오늘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단계의 행동을 우리 몸에 익숙해지도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목회자의 꿈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꿈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목회자가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당신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 힘쓰는 게 어디에 힘쓰고 있냐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나는 그 일에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우리 이 성도님들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했듯이 이 여러 가지 세 가지의 행동을 정말 질서 있게 행함으로 인해서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냐? 그 질서 있는 행동의 첫째는 뭐냐? 바로 2절에 나오는 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호하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이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제 질서 있는 행동,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 첫 번째 행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랑.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사랑. 그런데 사랑이 뭐지? 느끼는 정도로 다 달라지는 게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성격이 무뚝뚝하고 또 웃는 얼굴도 별로 안 해가지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판단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무슨 왜 그 얼굴에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행동을 6절, 7절에서는 아주 요약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오늘 여기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는 거를 그 해당되는 말씀이 6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주 안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이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 예. 주가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는 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앞에 주님이 없거나 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주님을 두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사랑 없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또한 서로의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럴 때 나오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가 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거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이해라는 것은 아주 대충 깨닫고 마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깨닫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확실한 이해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풍성이에요. 한두 개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도대체 뭐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아주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잘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인지,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확실할 때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를 제가 지난 시간에 정의했잖아요. 감사는 내가 참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혜택에 대해서 느낀 만큼 감사해요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예, 감사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주어져야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려서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실제로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다.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요청 기도예요. 근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위급한 상황인데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이나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하겠지만은 이 기도를 똑같은 기도인데 감사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 기도를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라고 하셨죠. 내 인생의 목자이시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 감사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려면은 말씀에 대해서 풍성해져야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요약판 7절의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들의 형편만 아뢰고 많은 기도에 머무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감사가 넘치려면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에 교묘한 말이라는 게 나와요. 교묘한 말, 그럴싸한 논쟁이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논쟁,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귀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라는 게 생각에 딱 기둥과 같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 진리의 기둥 위에 우리의 생각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럴싸한 논쟁을 이제 펴니다. 그리고는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았는데 세상이 자꾸만 복잡하게 얽혀버립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자꾸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세상인데도 거기다가 확률적으로 가능성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은 기도는 줄어들고 생각은 많아지고, 그리고 기도 내용의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기도를 사람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해야 성공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또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왜 드려요? 이거는 사람들의 논쟁에 속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그런 논쟁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걱정거리가 돼갖고, 하나님,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언제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은 다 그런 얘기로 부모님에게 나가서 변명을 하고 싶겠지만은, 물론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형통할 것이라고 했지,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드린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감사의 기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논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요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풍부함에 이른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모든 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부도 부지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바꾸면 세상 논쟁에 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이 7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거예요. 논쟁에 속지 말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을 질서 있게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이제 삶의 형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자, 주님을 사이에 두고 우리 사이를 관계를 맺어간다.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삶을 산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뜨문뜨문 여기저기가 아니고 모든 걸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깨닫는다. 세 번째로 그럴싸한 세상 얘기에 귀가 얇아서 속지 않고 남 얘기에 귀가 얇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아주 굳게 선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늘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리고 확실한 성경의 깨달음으로 세상 논쟁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굳게 서는 것.
이게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분이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세상에 속지 않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려 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고로새서에서 배운 감사 기도, 요청 기도, 상호 기도인데 거기에 이 감사를 넘치게 해서 우리 범사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평강을 누리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시달림을 당하며 살았을 때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졌을 때는 한마디도 주님을 향해 말하지도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의로 연결되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감사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상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사오나 이 모든 기도에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살게 하시고 우리와 또 서로의 사이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관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갖지 않게 하시고 늘 확실하게 모든 일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늘 굳건하게 지켜주사 아버지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